예, 우리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거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임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소유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이제 오늘 20장 보고 우리가 뒤에 우리가 오늘 강은 11강이죠. 그쪽에 있는 교재는 11강이고요. 우리가 오늘 20장을 보고 다음 주에는 바로 21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계속 도망가는데 이제 군사를 보냈었죠. 그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갔는데 군사를 보냈더니 다 다윗을 제압하거나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다시 이제 다 돌아오는 일이 그 앞에서 예언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사울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갔는데 그 또한 예언하고 나중에는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하루 동안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24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사실 사울의 어떠함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선지자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에 대한 어떤 비아냥,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불순종함으로 사울을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지위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잃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20장으로 넘어갈 텐데 이 다윗이 이제 그 라마나옳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 만나는 이야기가 거의 주이죠. 그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우선 오늘 좀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타난 얘기들이 거의 다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선은 오늘은 다윗의 어떠함과 동시에 좀 요나단이 어떤 이 다윗 앞에서 하는 선택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초점 지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의 어떤 직분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모범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해요. 이게 예표만으로서의 다윗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 또한 인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좇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러했고요.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어떤 삶을 통해서 신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아니죠.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했던 것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거야. 모범과 경고, 예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기서 라마 나요스는 아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피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라마 나요스라는 곳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압제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압제하셨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도망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요나단에게 가서 하는 말이 오늘 1절의 말인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반복되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복되는 주어 뭡니까? 내가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1절에 어떤 이 다윗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한 얘기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다윗의 지금까지 일생을 쭉 보면 다윗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야, 좀 골리앗 못 이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하고 거인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왜 죽이지 못하냐?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일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계속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뭐고 왜 내 생명을 찾니? 이러면서 그 초점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에 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만 긴박하고 금박하니까 이제 자기의 어떠함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편협하게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따가 요나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요나단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어떠함이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범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과 동시에 하나님께 신실했던 요나단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60쪽의 1번 본문 질문 1번. 네, 이거 한번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나와 죽음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니라. 너는 용감한 장군 다윗의 말처럼 거듭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어떤 말로 위로했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서 보니까 2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는 모든 일을 나한테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세자니까 당연히 말을 하겠죠.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다.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너의 아버지 사울이 실제로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대화. 다윗은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아달라고 요나단에게 경고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요나단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한 걸음뿐이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리라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아래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초하루 5절에 매달 첫째 달은 월삭이라는 절기로 지켰는데 안식일처럼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왕정시대는 왕이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었고 사울왕은 이 절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하루 월삭인 이 날에 함께 모여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거기서 마땅히 왕 옆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요나단, 사울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죠. 사울이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요나단이 알 수 있는 테스트죠. 다윗이 없을 건데 왜 없냐 이렇게 물으면 다윗이 자기 성읍에 자기 집에 고향에 급히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월삭이지만 이 날이 매년제를 드리는 날과 겹쳐져서 매년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매년제를 할 때 자기 고향에 자기 집에서 함께 가족들과 매년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월삭과 매년제가 이때 같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내가 매년제를 하러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면 7절에서 그래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나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하죠. 여기서 인자하게 행하라 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이전에 맺었던 언약, 그 핵심이 바로 이 인자예요. 인자. 우리가 뭐 룻기에서도 봤죠, 그죠? 근데 이게 때로는 어떤 데서는 은총이라고도 나오고요, 자비라고도 나오고요, 인자라고도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정말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합당하다. 내가 사울에게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고 치면 그냥 네가 나를 죽여라. 사울에게 데려갈 것까지 뭐 있냐. 네가 나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번 한번 우리 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경외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16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요나단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진실한 언약이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옵니까? 네. 자, 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근데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믿었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가 혹은 자기가 아버지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번 세보죠. 12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12절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또 한 번 나오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의 주문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지금 요나단이 하는 얘기들은 다 주어가 누굽니까? 아까 다윗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얘기할 때 다 주어가 뭐였어요? 나였잖아, 나.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과의 맺은 언약, 그리고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의 주어는 다 뭡니까? 그쵸?
그쵸? 요나단이 내가 해줄게 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다 그 주어는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고 여호와께서 벌 내리실 거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끊어버리실 거고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다윗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1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인 거예요. 그죠? 16절에도 보세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눈은 그 대상이 다 이 사울과 그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사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단이 자기의 전대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칼도 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요나단에게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사울은 아직까지도 왕이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울은 이미 왕이고 자기는 어쨌거나 왕세자잖아요. 그죠? 그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인데 겉으로 봤을 때 그게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를 더 확신 있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말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지금 남의 얘기니까 우리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건 넘어갈 거예요. 20장 우리가 읽은 20장 30절 31절에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왕권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요나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어때요? 당장 어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가치와 나의 습관을 고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뭐가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까? 이거 뭐가 우리에게 익숙해요? 저는 전자가 익숙한데 여러분들 후자가 꼭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보아야 하는 이 핵심적인 이 교훈은 우리가 뭐 이 얘기를 나중에 뭐 화살을 막 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담지하고 있는 전체 의미가 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자기의 왕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아버지를 지키고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더 굳건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왕권에서 물러나고 혹은 사울이 죽고 자기 집안이 망하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차라리 지금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와 우리는 어떤 세계관 안에 살잖아요. 우리 엄별리 안에서 일생을 살면 엄별리의 사람들 속에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이 마을 살아가면서 이 마을이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50, 60 평생, 70, 80 동안 쌓아온 나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 그 모든 공을 돌리고 오히려 그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에 그것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왕이 오르지 않고 나중에 그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죽잖아요. 비참하게 끝나죠, 인생이. 그런데 그것이 그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도 그 가운데에 요나단이 어떠한 믿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같이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언제나 완전한 교회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급진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우리는 이제 교회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은 그러한 결과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했던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망했냐? 그 선지자의 소명을 성취하지 못했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교회의 망함, 이스라엘 나라의 망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보았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 한편으로는 나의 잘됨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잘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네 발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다 끌려갈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는 그걸 비추면서 우리의 잘됨이 자꾸 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잘됨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생각이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어떤 면에서 자신의 망함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집안에 닥쳐올 집안의 몰락. 그것들을 막 목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예, 우리 4번을 넘어가고, 자, 우리 한번 5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우리 성도님. 다윗과 요나단은 부르심을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네,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언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언약을 하기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17절에 반복되는 단어만 계속 얘기해도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의 사랑이 어떠해 있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거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시각이 결국은 이들을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요나단도 자기 아버지의 편을 들어 차라리 다윗을 더 궁금한 처지로 내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의 어떠함,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화평하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에 이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기반 안에 이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인자함, 그러한 이들의 서로의 사랑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냐, 내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헤세드, 인애와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할 수도 있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일에 봤던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아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교회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바로 더 이와 같아야 하는 사랑.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가족을 파괴하면 안 되지만 가족 간의 사랑보다 사실은 더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애와 은혜 때문에 하나된 것이 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혈연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면에서 사실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됨에,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굉장히 요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사랑 때문에 이어지는 사랑,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요나단도 죽었지만 나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사무엘 하 9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을 찾아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 아들이 하나 살아남는데 그가 다리 저는 자로 살아남았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언약 가운데 그들이 서로 간에 했던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냐. 요나단이 다윗을 안 죽이고 혹은 다윗이 요나단을 안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와 은혜가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자면 무비보셋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세조가 단종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정치적인 다윗에게 어떤 면으로 보면 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가 왕위로서의 어떤 그걸 계속 지키고 가는데 위험 요소잖아요. 선 왕이었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의 씨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왕권을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비보셋을 죽여야 맞는 거예요. 절름발이라도 그 사람을 들어서 사람들이 야, 너한테 왕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왕의 왕자가 살아남았는데 왜 네가 왕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나단이 보여준 신앙과 다윗이 보여준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다윗을 죽여야 되고 혹은 혈연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인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정략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하나 남은 아들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절름발인데 뭐 다윗이 직접 죽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그게 참 극명하게 드러나요. 네, 우리 한번 6번 한번 우리 이어서 읽어주세요. 다윗은 신하로서 사울 왕을 계속 섬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디였습니까? 네. 이게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제 19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 우리가 저녁 먹는 날이니까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니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넌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무슨 바위 곁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에셀바위가 떠남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후대에 이것들을 기록하고 실제로 에셀바위에 있었지만 이럴 수 있죠.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바위를 무슨 바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서로 요나단과 다시 떠났으니까 무슨 바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바위를 떠남의 바위다. 서로 헤어졌으니까 에셀바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의 후에 이것들을 기록할 때에 그 바위는 이미 에셀바위였으니까 그 후대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위가 에셀바위였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떠남의 바위였던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이 어쨌거나 벌어지면 화살을 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표적 삼아서 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찾으라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자기가 화살을 쏘면 이제 아이가 화살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종이. 그런데 화살이 네 이쪽에 있다 하면 너 돌아와도 된다. 사울이 너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시로 알고 반대로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니까 얘야 주워오거라 하면 그건 뭐예요? 사울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이런 표시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들은 다윗이 다 이제 도망가는 일들입니다. 노브로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드 왕이죠. 블레셋 쪽으로 도망갑니다. 아기스 왕한테 도망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둘람 굴. 우리 전에 그 영상으로 봤죠? 그 나무가 위에 있고 안에 막 굴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막 들어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둘람 굴이에요. 그 산이거든요, 산. 근데 다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는 계속 이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왜 도망 다녀야 됐을까요, 다윗은? 도망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볼 때 다윗이 이런 일 경험 안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윗에게는 자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들이 잘못한 거를 열매를 인생에서 당할 때 자꾸 우리 자꾸 어디로 피해요? 어디로 피해요? 아둘람볼로 피해요? 우리 어디로 피해요? 우리 생각이 다 다르는 데가 두 군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내 쓴열매를 당하게 한 당사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피하는데 사실은 그걸 욕하면서 이제 자꾸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은 거죠. 반대는 뭐예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예요? 그걸 누구 뜻으로 돌려요? 누구 탓으로 돌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셔. 저는 그죠. 하나님 신학교에 갔는데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밥을 퍼야 되죠? 난 공부해도 지금 시원찮게 파는데 내가 왜 꼭 사랑의 식권이나 약간 수치스러운 이런 이름의 이 사랑의 식권을 받아서 밥을 먹어야 되지? 우리 자꾸 어디로 그걸 자꾸 돌려요? 하나님 뜻에 돌리는 거야.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놓고 우리 자꾸 마음이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왜 다윗은 근데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고혈압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고혈압으로 인한 많은 몸을 관리 안 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병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당뇨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병에 걸리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조이사님 남편분이 얼마 전에 당뇨 때문에 병원도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잘 관리 안 하고 내 식습관과 내 생활 습관을 그렇게 불량하게 한번 생각 안 하고 자꾸 누구 탓을 돌려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병을 하나님 왜 내가 암을 걸리게 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다윗이 겪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다윗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갈고 닦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순종, 우리들에게 쓴 열매를 먹게 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돌리십니다. 잘 보세요.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이 두 종류 다 내가 그게 무죄하게 마치 욥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우리들의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친구들이 계속 뭐 회개하라고 하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욥한테 야, 내가 옛날에 박은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패러디한 거죠. 야, 너 사실은 악어가 되게 잘생긴 거 아니야? 너 악어 지을 때 있었어? 없었지? 사실은 악어 되게 잘생겼다? 그리고 너 하마 알지? 하마가 왜 다이어트 해도 몸이 저대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박영선 선생 웃기게. 근데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죠. 뭐예요? 내가 저거 지을 때 너 있었냐? 너 내가 저거 어떻게 지었는지 너 아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욥이 그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은 다윗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의 블레셋, 원래 사울의 소명이었던, 그리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다윗이 너한테 도망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치려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막 이런 여론이 약간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그죠? 미친 척 했잖아요. 우리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그것도 웃기죠. 다윗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비참하죠? 그 사람 뭐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 일을 기록한 데가 있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34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아기스 왕한테 도망갔어요. 블레셋 왕한테. 그러니까 근데 줄 것 같은, 쟤네가 다 줄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면서 미친놈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 했냐면, 야, 왜 미친놈을 나한테 데려왔어? 쟤 쫓아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34편 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누구한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요나단에게 피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 피하는 것도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어디서?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두걸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다닌 게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뭐냐면 우리들이 뭘 잘못했어. 정말로 뭘 잘못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잘못했든 뭘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인생의 많은 고난과 막 환난을 경험해. 고통스러워 막. 근데 내가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실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잘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그 사람 버리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하면 이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데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는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게 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튤립교리, 도르트신조에서 나타나는 5개의 칼빈의 교리 5번째가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그 견인의 내용은 뭡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간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안심할 수 있어요. 뭐 내가 죄짓고 내가 강팍해져가지고 야 내가 뭐 이 죄를 지었는데 뭐 어때서 그래? 응? 이러면 어떠해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강팍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사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뒷장에 넘어가면 7번에 보면 그래서 요나단이 헤어질 때 뭐 얘기했냐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이 교재는 약간 문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런데 여기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쪽이다 그러면 평안 무사히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화살이 네 앞쪽에 떨어졌다라고 내가 종한테 이야기한 거 너 들으면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 특이하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떨어졌다 그러면 너 다시 돌아와도 된다. 저쪽에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화법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이 얘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요나단도 다윗도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요나단처럼 죽고 혹은 나중에 다윗처럼 왕이 되고 그 결과랑 아무 상관없이 그가 왕이 되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있다가 블레셋 군인들한테 죽으면 하나님께 버리신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요나단이든 다윗이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결과를 놓고 자꾸 생각하잖아. 왕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얘기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죽어도 내가 우상한테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요림답 일문일답 하면서 너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꾸만 삶으로 딴짓하는 거예요. 뭐 왕이 되어야 복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잘 돼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지론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고지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시행착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드러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게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더 살아갈 수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죠. 그게 뭡니까? 성화.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에서 성화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점점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점점 뭐에 대해서는 살아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다.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을, 우리들의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우리들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때로는 시행착오, 때로는 실패, 때로는 나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연약함 속에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그 일들을 하세요. 그 일의 양상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이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나단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종잡을 수 없죠. 그죠? 때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나 죄 지었어요. 그래요. 나 우리 이웃한테도 잘못했고 하나님께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쓸 열매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런 짓 해도 나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안 살고 이게 잘 감추어져서 그냥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걸 그대로 쓴 열매를 먹게 하시죠? 이런 원망일 때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아기는 벌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왜 이상한 대통령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예요 대체. 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당하고 왜 죽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끝냅시다. 전도서 7장 14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이제 공풍이 흐니까 좀 썰렁해지죠? 빨리 끝낼게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955쪽이에요. 구약성경 955쪽에 955쪽 구약성경 예, 7장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7장 14절 예, 같이 읽죠.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네. 그러므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생각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보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여기 보면 되돌아보아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번역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직역하자면 바라보는 수밖에 이런 뜻이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숙명론이니까요. 그게 나의 죄 때문이든 그게 혹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나의 한계, 나의 실패,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몽합선생 같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요?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는 몽합선생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1용도는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합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한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의 찌꺼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패, 그래서 쓴 열매, 그래서 무능, 이것을 딱 뭐라고요? 그거 깨치고 이겨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목도하고 이끌도록 하는 몽합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종잡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대충 지키면서 살까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때 회의하고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고 시험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할 때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다윗이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내 죄, 난 죄가 없는데 이런 거에 나의 현실이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죠?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이단들하고 갈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다라고 여기서 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죄져도 되고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무율법주의자. 지하철에 가면 붙어있는 박옥수 구원파. 그런데 여기서 그게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더 맡기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바라게 사랑하는 것에 나의 인생에 초점을 두면 그건 뭐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성화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후자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죠. 오히려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처럼 이게 이런 질문을 하면 본문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성경의 바른 이 교훈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굳이 무리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바르지 않은 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을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실은 주인공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다윗은 우리들의 반면교사.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좀 붙들고 있다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좀 해주시고